지금도 밖에 비 와요? 이제 그쳤어요? 네. 지금도 와요? 네. 좀 해갈이 돼야 될 텐데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배신을 당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저런 배신자 많아요? 여러분 배신 당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배신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섭섭합니다. 그죠?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내 뒤통수를 팍 치면은요 섭섭해요. 이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막 불꽃처럼 막 피어올라요. 그리고 배신 당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후속 조치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후유증. 배신을 많이 당해본 사람의 후유증. 사람을 잘 믿지를 않아요. 이제 웬만해서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한번 배신 당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배신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신해 가지고 되게 미안한 마음도 가져보고 또 내가 배신했다고 저 사람이 완전히 나를 매장시켜 버리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배신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신 당하셨는데 배신 당할 것을 아시고도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가장 측근,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12 제자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고 사람도 치유하게 하고 그랬던 여러분 12명으로부터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다니까요. 그것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다 배신하고 갈지라도 저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회개를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대를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의 전대를 맡았던, 회개를 맡았던 가롯 유다로부터 예수님은 배신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시 다 합니다. 배신한 것을 회개하고 다 돌아오죠. 아마 사도 바울도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신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극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 교회 공동체의 소속의 일원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버렸대요. 근데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지역 아니에요. 유럽, 아시아,
저기 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아시아 대륙의 아시아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로마가 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다시피 했죠. 근데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지금의 터키, 이 지중해 연안 그쪽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우리도 경기도, 충청도 하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지역에 한 도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라는 이 도가 있었다는, 경기도 하는 것처럼 이 도의 중심 되는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울이 체포되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의 사랑을 받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총을 누렸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좀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그리고 설령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갇히기 전보다도 더욱더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더 후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 디모데, 네가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했을 때 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를 키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제자를 세울 의도는 없었어요. 누구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 헌신하고 자기의 건강을 잃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3년간 정말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했는지 다 나와요, 거기에. 근데 자기가 뭐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무슨 횡령을 했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걸로 인해서 체포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모르는 채 하는 거죠. 다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 여러분 그 고난 채찍질을 받고 여러분 그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에베소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려버렸어요. 버린 사람 이름을 다 쓰면 좋을 텐데 딱 2명의 이름만 써놨죠. 누구요? 황룡, 장미수. 딱 2사람만 써놨어요. 누구요? 부겔로, 허모케네. 여러분, 이 부겔로, 허모케네 그 이름 빼고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안 들어가면 좋겠어요? 내 이름 들어가면 안 되겠죠. 황룡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장미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일,
사도 바울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일, 앞장서서 주동했던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 집이 있었어요? 황룡인의 집, 장미숙인의 집. 여러분, 거기 16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보로의 가정. 여러분, 오네시보로라는 그 이름을 빼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좋겠어요? 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15절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16절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오네시보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 오네시보로의 가정은 많은 봉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기기를 다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힘을 다했어요. 이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대요? 디모데도 잘 알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일을 하다가 자주 실망하고 일을 하다가 낙심되고 그러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이 투옥된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왔대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왔대요. 면회도 자주 오고요. 그리고 면회 가면 또 뭘 넣어줘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식도 넣어주고요. 또 뭐 돈 넣어주는 건 뭐라 그래요? 뭣도 넣어주고, 겨울에 추울까봐 손바지도 지어가지고 넣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네시보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오네시보로의 충성과 섬김으로 인해서 그날에 주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기도 하고 오네시보로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기도 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역사의 종말이고 더 이상 이제 역사는 끝이에요. 오네시보로가 죽는 것은 내 개인의 역사의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오네시보로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무슨 말이냐? 상급 주세요. 보상을 해주세요. 칭찬과 영광으로 그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오늘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순방향에 섰던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수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서 역방향에 섰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항해서 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딱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과 사도 바울의 사역과 교회의 거침돌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수고한 이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은 나의 보호자였다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의 보호자였대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자기도 같이 갇히고 했던 사람들이 쫙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문안하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문안하라.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꼭 도와줘라.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라.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 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사도 바울의 사역과 교회의 거침들이 되었던 이들을, 그들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냐면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 겉으로는 복음을 위하는 척, 겉으로는 사도 바울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제사보다도 제밥에 더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척,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척, 사도 바울을 돕는 척 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렸던 사람들, 자기들의 이익만 취했던 사람들, 사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함으로써 먹고 사는 것은 부스러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아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이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진한 자, 순전한 자. 그래서 복음과 사도 바울의 사역과 교회를 위하여서 순방향에 섰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각오하고 많은 수고를 했던 그 순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꼬드기는 거죠. 야, 사도 바울 지금 목회하는 거 네 마음에 들어? 안 들잖아. 야, 지금 사도 바울을 세워서 니네 교회 하는데 교회 마음에 들어? 안 들잖아. 무슨 말이에요? 황영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너 담임 목사 하는 거 지금 마음에 들어? 안 들잖아. 야, 니네 교회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들어? 안 들잖아. 하면서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고, 뭔가 우리 교회가 지금 그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반대편에 쓰게 만드는 거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동에 지혜롭게 너희들이 대처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하고 같이 동조해서 너희들도 반대 방향에, 반대편에 쓰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주께서 친히 이들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상하게 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고 칭찬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완전히 발 아래 짓밟게,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의 동지를 만난다는 것, 이 만남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 때 내게 다가와서 나를 지지해 주고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물론 내가 뭐 잘못하고 막 그런 데도 와가지고 그 잘못한 것을 붙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저도 참 기도합니다. 특별히 동역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도율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나 혼자 결코 할 수 없어요. 그죠? 나 혼자 결코 할 수 없어서 항존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보필하고 돕고 보좌할 수 있도록 부교육자들을 두는 거고, 평신도 지도력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에 나갈 때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저의 기도의 동역자. 연세 드신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힘 없어요. 막 어디 막 앞장서서 하려고 하면은 제가 불안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앉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물질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물질이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물질로 헌신합시다 할 때 기꺼이 믿음으로 헌신해 주는 사람, 물질로 함께 해주는 사람, 그럼 물질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동역자가 필요해요? 행동, 사역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딱 목사님 쳐다보고만 해도 목사님의 마음 이신점신 딱 안다고 그 서로 통하면서 목사님 한번 이거 해봅시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 해보자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해봤어요. 뭐 그 된다고 그래. 목사님 우리 다 해봤어요. 목사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지 않고요. 우리 해봅시다 하는 이 사역, 행동의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을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지요. 그러나 저도 이 목회를 해나갈 때에 이러한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는 거 정말로 필요합니다. 좋은 부교육자를, 목사님을 딱 알고 잘 헤아려 주고 이것저것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투자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목사님의 지지자가 되면서 같이 함께 동역하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는 이런 좋은 부교육자를 만나는 것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회사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여러분 좋지 않은 일에는 여러분들 절대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일. 여러분들이 먼저 돌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 불의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남들이 다 이해할 때에도 우리가 아니요 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막 앞장서 가지고 막 특히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린다든지 한 사람을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어떠한 분위기를 조장한다든지, 그런데 절대 앞장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앞장서는 주동자인 이 사람들의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거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배신자의 이름에 나의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16절 말씀, 오네시모로의 집, 거기에는 내 이름을 넣고
우리 가정을 넣고,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동역자들, 그런 자들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도율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영적 아비가 되도록 저도 늘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여러분들을 영의 양식으로 잘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제가 뭐 하자, 뭐 해보자, 조금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조금 내가 감당하기 힘이 버겁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서로 그렇게 동역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주님, 이 사람은 나의 기쁨의 면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의 자랑의 면류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렇게 상급으로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처럼 지금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제잘난 맛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리려 하는 자들 많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주님과의 관계, 복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처럼 우리 곁에 묶어주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네시모로의 가정처럼,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의 한없는 긍휼을 입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기뻐하며 주님과 영원히 찬송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는 것만도 우리는 부족할 것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록해 놓은 성경에서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상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급은 믿는 자로서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급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상급받는 인생의 여정을 경주해 나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저 성전 문턱을 넘어서 등록하여서 한 식구가 된 모든 우리 도율교회 식구들,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얻는 모든 양모리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위로자가 되어주며 보호자가 되어주며 서로를 위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해주는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